오늘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관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의 구속 역사, 구속 언약의 구체적 뿌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결혼식으로 치자면 신랑이 서약을 하는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 끝까지 이 가정을 남편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서약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과 또 땅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7절부터 21절까지가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관찰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후손에 대한 약속,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1절 초반에 이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후 언제였을까요? 바로 앞장인 14장의 사건 이후이죠. 14장의 사건을 어제 새벽 본문인데, 어제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공격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급박하게 그 전쟁에 뛰어들어 조카 롯을 구하여 오는 내용이 바로 전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어제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해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조카 롯이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살리기 위해서 뛰쳐나간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갑작스러운 전쟁, 그리고 연합군을 이루어 찾아온 그들과 싸워서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 후에도 그가 물리쳤던 연합군들의 왕들이 보복을 하러 또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그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는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누구도 그리고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나만큼 대단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평 섞인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외적으로 성공해 왔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해서 약속을 받았었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 주님을 따르면 자손을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고 이제까지 도와주셨지만 사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나이 지긋한 지금까지도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주님, 주님께서 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나에겐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왜 그럴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에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징계다, 또는 가장 큰 수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지만 반대로 한편에서는 자식이 없는 수치와 저주를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보상을 받는 것, 또 책임져 주시는 것 중요하지만 더 절박한 자손이 없는, 아들이 없는 것, 그래서 후손의 약속을 들어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단 한 가지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거 주시는 거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 이 자손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불평 섞인 원망 섞인 투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님 아직 안 주셨으니, 주님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난 소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약속하셨고 지켜주셨고 점점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무엇을 더 주시겠다고 하면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고백인 것이죠.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이 너의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분명히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할 때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말씀은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이 포함된 것이죠. 단지 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응답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끝까지 동참하여 쫓아가는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7절부터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땅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협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받는 것은 그의 노력의 대가, 그의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여기에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주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미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 요청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증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언약 체결의 절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를 맞은 짐승들, 가장 가치 있는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시죠.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약속을 하자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10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제사법은 일반적인 제사법은 아닙니다. 언약 체결의 형식을 가진 제사가 되겠죠. 쪼개진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입니까?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쪼개놓고 펼쳐놓으니까 솔개가 그 주변에 이것을 먹으려고 계속해서 이 틈만 나면 짐승들 사체 위로 내려앉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새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체결할 것을 기다리고 있죠. 11절 말씀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짐승들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언약 체결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바로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계속해서 그것을 먹으려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재물을 보호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솔개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해질녘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13절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것을 통해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반드시 이 땅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한 후에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13절 하반절부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약속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출애굽 사건의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데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기억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고 끝내신다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당장 이것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끝내신다.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아브라함의 눈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불타는 횃불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물들을 태우셨음을 보여줍니다.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데 또 이 불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확증의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약속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은 아브람 시대에 그 땅에 살던 10개 족속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총체성을 상징해 줍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목록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0개의 족속들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거기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연약한 인간과의 언약에 들어오시고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성취가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약속의 소망은 시들해지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까 고민되는 그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속자의 문제에 대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처방으로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불만 섞이고 원망 섞인 이야기로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다고 현실에서 눈에 보기 쉬운 방법, 내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원망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 나름의 방법을 포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한 대가를 제때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여서 그분 앞에 온전한 엎드림으로 새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